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의미, 뜻이 무엇일까요? 크게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에 딱 내 마음에 너무 아름답다는 느낌이 확 다가오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며 표현을 하게 되죠. 아름답다, 이야 멋지다, 끝내준다, 야 감동적이다.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유독 어떤 영화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그렇게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생일이 되어지면, 결혼 기념일이 되어지면, 또 어떤 중요한 날들이 다가오면 무엇인가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이벤트.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서 감동을 주어서 좀 점수를 따려고, 꼭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번에 좀 누구를 기쁘게 좀 해야 되겠다, 좀 누구의 마음에 좀 속 들게 좀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감동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죠. 마지막 나를 받아달라고, 나하고 좀 결혼 좀 해달라고, 나는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프로포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명품 백 몇백만 원짜리는 기본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것도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이 프로포즈 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까다롭고 가뜩이나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해서 까짓 건 뭐 귀찮으니까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감동은 참 좋은 거예요. 감동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창세기, 오늘 이 41장 이 37절 이하를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동도 중요한 것이고, 일반적인 감동도 사람을 흥분시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7월 달에 앞으로 한 달 후면 프랑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그 경기마다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에 각 나라마다 막 감동적인 행가래를 치고 박수를 치고 한우성을 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런 감동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어떠세요? 뭐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감동은 뭔 감동이요? 밥이나 잘 먹고 잠이나 잘 잤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동을 받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목포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너무 멋진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저 앞바다를 보면서 저 목포대교를 보면서 참 멋있다, 여기 예국 같다,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감동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포에 오면 음식이 그렇게 감동적이래, 음식이 이렇게 맛일 수가 없대, 음식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동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은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드는 자가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많이 안 배웠어도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환경을, 지역을, 그 모임을, 공동체를 움직이게도 만들어요. 오늘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젊은이들도 많아요. 땅도 넓어요. 인구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나라가 요셉 때문에 망하지 않고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래서 다가올 풍년과 다가올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걸 몰라요. 왕이 불러서 그가 꾼 꿈을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도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뭐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이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복된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특별히 이 감동이란 말은 구약 성경 학개서를 보게 되면 1장 14절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포로에서 있다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가장 먼저.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만 해놓고 주변 나라에서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단을 했어요. 10년이 그냥 지나가요. 20여 년이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즉 스룹바벨과 총독,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흥분을 시키셨다. 흥분을 시켜줬어요.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진망, 여러분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밖에서, 지금 저 광야에서 저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학개 선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요, 20년 가까이 아직 이와 같이 손도 대지 않고 완전히
그냥 방치시켰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분시키셨다. 근데 그 성경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감동을 시키심에 그랬어요. 감동을 시키심에.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흥분되니까 그동안 방치했던 것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돼요?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희 목포예담 교회 가운데 저와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이 복된 저희 목포예담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내 삶에만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내 임의로 이벤트를 만들고 뭐 좋은 어떤 이런 내 이주의 어떤 그런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막 날 덥고 그럴 때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면 그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감동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고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받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좋은 글을 쓴 게 아니라고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그들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지식을 쓴 하나의 어록들로 이렇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 즉 흥분이라는 말은 우르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각성을 시키다, 즉 일으키다, 다시 새롭게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각성이 되어지고 때로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도 하고, 이 감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항상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터인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뭘 그렇게 좋게 여겼을까요? 말씀드렸죠.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 뭐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 학자 같은 사람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지식적인 사람들이 왕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왕이 꿈을 두 번을 꿉니다. 한 번은
그 강가에서 살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보니까 그 후에 아주 파리하고 아주 바짝 마른 소들이 올라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서 먹어요. 그러고 나서 또 꿈이 꾸는데 이번에는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짝 마른 이삭이 나더니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왕이 꿈을 2번 거듭나서 2번 꿈을 꾼 것은 이것은 바로 꼭 속히 이룰 일이고, 그리고 이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데 같은 꿈을 또 꾸고 또 꿀 때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질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거듭 2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요셉이 그러므로 이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큰 풍년이 이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살찐 소가, 그 다음에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나서 있는 것은 이게 앞으로 엄청난 큰 풍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7소 7 이삭이 있었으니까 바로 바짝 마른 소가 와서 풍년을 먹듯이, 바짝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먹듯이 흉년이 이 풍년을 기억도 나지 못할 정도로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올 때 대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자 모든 이 답까지 갖춘 거 아니에요? 대책까지 다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 신하들이,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즉 여러분, 이 바로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하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요셉이,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건 분명히 아무나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이런 감동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바로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을. 즉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인위적인 그런 감동도 만들 수 있고, 인위적인 감동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서로 비차간에 내가 꼭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되어지는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차간에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나를 통해서 감동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그냥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성도님들을 서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평안하고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저희 목포회담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 바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헬라어에 즉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 흙덩이였던 그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루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래의 김택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온전케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주고 함께 또 용기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꾸는 꿈들을 개꿈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왕이라도 좀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 자, 오늘 창세기 37장 6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도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무슨 꿈을 꿨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냥 느낌이 딱 오잖아요. 즉 단이 쭉 있는데 형제들의 단은 벌떡 일어서더니 요셉의 단을 향해서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우리 대장이라도 된단 말이야?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굉장히 형제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도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10명. 자,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요 좀 깊게 넓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예언을 해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뭔가 그 일을 이루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결국에요, 슬픈 일이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또 성공시켜서 결국에는 애굽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애굽에 객이 되게끔 만들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한 계획을, 시작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 역시도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건 뭐예요?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지하고 또 11별은 바로 자기 한 동생과 그리고 10명의 형들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이와 같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이 꿈을 자랑하면서 이 꿈 때문에 고난도 받고 힘든 여러 가지 여정을 거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은혜를 입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노예생활 하러 가시겠어요? 그냥 나 좀 덜 형통해도 괜찮으니까 집에 그냥 계실래요? 그냥 하시던 일 하실래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노예로 가시렵니까? 팔려 가시렵니까? 저 어디 소금 공장이라도, 아니면 신안에 저 어디 염전이라도 팔려 가시렵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 그냥 집에서 그냥 일해 사는 대로 살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이게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선택해서 간다면 노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 경험해 보셨죠? 일이 그렇게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이 요셉이나 다윗을 보게 되면 막을 자가 없어. 뭐 환경이 어렵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좋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면요, 이 요셉을 보면, 야, 정말 이 노예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면 형통해지네. 가면 형통해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바래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어느 정도로?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내가 한다고 이게 형통해져? 내가 한다고 여기 길이 생겨? 내가 한다고 여기가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어?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계속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러분, 강도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발을 디디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디디니까.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형통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도록 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그냥 된다고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기 스스로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 주인이, 세상에 노예로 사들인 그 주인이 보고 그냥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입이 딱 벌어졌어.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여러분, 완전히 비서로 맡겨주고 총무로 맡겨질 정도면 어떻게 노예를 갖다 시킵니까? 어디 저 궁궐이나 좋은 학벌 좋은, 아주 또 좋은 어떤 인맥이 있는 그런 어떤 후배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집안의 조카를 데려오든지, 그래서 가장 총무를 해주지, 어떻게 종놈을 데려다가 총무를 해줍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노예로 여러분 이 요셉한테 잘해준다고 그 집에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신 것은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식당을 가서 내 돈 주고 라면을 사 먹고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도 손님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 아니, 하나님의 종이 갔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서 잘 되어야지.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 장사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런 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가 움직이거든요. 각성을 시키다, 일으키다, 이런 우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셋째로, 결국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게끔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다는데 아주 중요한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단지 그냥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때 그냥 예배 때 은혜나 받고 기도나 좀 크게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마침내 그 하나님의 꿈을 주셨던 꿈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과정을,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어찌 찾을 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왕이 한마디 하면 수천 수만 명이라도 금세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서 경험해 보지만 이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포회담교회에 이런 인물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꼭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세워졌으면 해요. 전 어제도 그제 목요일 수원을 다녀왔는데, 수원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분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 3년 동안 가까이 저희 교회에 와서 무보수, 한 번도 사례비를 안 받고 3년 동안 가까이 무보수로 와서 전도사 일을 했어요. 찬양 인도하고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쳐줘. 물론 그분은 직장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참 감동적이었죠. 정말 감동적이었죠. 근데 지금 목회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보고, 아니 이렇게 수원에 올 정도면 미리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하룻밤 주무시지 이렇게 오셨냐고. 어제 수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렇네요. 언제든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목포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 남전도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더니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 추천서 써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학교를 다니고 주의 종이 됐어요. 물론 이제 사역은 다른 데 가서 했습니다만 잠깐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개척도 할 수 있도록 종탑도 세워드리고 가서 안내도 해주고 또 개척 예배도 함께 드린 가운데 참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을 누비는 그런 부흥 강사로 다녀요. 네. 또 저와 함께 부목사로 저희 교회에 10년 넘게 저를 돕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남원에서 500여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이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다른 것 저는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 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은 정말 그런 은혜를 붙들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제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정말 목포에 담게 어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가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에 너무 눈에 중독이 돼가지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면 다 실패로 보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걸로 보는 거예요. 다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큰 나라에서 요셉 한 사람 아니었으면 그 나라 망했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 아니었으면 망했다고요. 그 다가올 풍년에 취해가지고 막 뭐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다 멸망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죠. 네, 총리가 됩니다. 온 땅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위임을 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직책만 있다. 직책. 나 실제 능력과 실제의 모든 권세는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나는 왕이라는 타이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지사장. 바지사장. 나는 바지사장 같은 왕이야. 모든 실권과 모든 일들은 네가 다 알아서 해. 왜? 너만큼 총명이 있고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장래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도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 전 세계를 살린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주 쫄딱 아주 흉년이 와가지고 2년 때 이제 흉년 2년 차 들어갔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서 거지처럼 먹을 것 구하러 왔다니까요. 물론 돈 주고 사러 왔습니다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애굽에서요, 애굽 백성들은요 전 토지를 전국에서 다 받아대. 다 받아. 전부 토지가 있으면 뭐예요? 흉년인데 아무것도 안 줬었는데 그 토지를 다 정부한테 맡기고 곡식을 얻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동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런 감동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런 감동의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이라고요? 우루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즉 흥분시키다, 일으키다, 각성시키다. 그러니까 막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막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목회를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목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라고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정말 어차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고 볶고 대통령 저렇게 있지만 뭐 4년이면 5년이면 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우리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의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이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새로 세울 왕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보니까 다윗이 8번째, 7형들만 세워놓고 어린 이 다윗은 15살, 16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끔 한 거예요. 형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은 쟤는 뭐 이렇게 왕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형들을 다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혹시 남은 아들이 있냐고. 있다고. 근데 걔는 어려서 지금 저 들판에 지금 양을 치라. 아니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오는데요, 벌써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합한 자래요.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은요, 더 이상은 여러분 들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아버지가 쓰는 코스가 아니고 형들이 쓰는 코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코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잠시 요셉처럼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의 결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코스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학개 선지자가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선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심으로.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이 성경인데요, 이 바뀌기 전의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랬어요. 감동은 좀 덜 이렇게 느낌이 좀 작잖아요. 흥분은 뭐예요? 뭔가 좀 파장이 좀 크게 여겨지잖아요. 흥분. 막 감격해하고 흥분해하고. 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감동의 은혜, 흥분의 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봄된 귀한 제단을 귀하게 여기고 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처처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전보가 많은 간증들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가는 모든 범사에 오늘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